기도로 일꾼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듯이 초대교회, 이 교회 태동기, 이 태동기는 아주 중요한데요, 거기에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외형을 갖추느라고 먼저 분주하게 힘쓰지 않았고 내실을 다지는 기도에 전력하였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말씀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네.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할 때 또 크나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도보다 긴급한 일이 없다고 믿었어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놓았던 거죠.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자라는 슬로건, 이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 짙은 어둠은 아직 가실 줄 모르는데 이걸 뚫고,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오히려 등대불처럼 말이죠.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그런 빛 안에는 열이 있고 빛과 열의 속성이 불꽃처럼 타오르는데, 여러분,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환한 빛과 열을 밝히는 그런 기도의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좀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연말 연초에 이제 특세도 물론 있습니다. 이기는 힘 해서 이제 파이팅 넘치게 우리 성도님들 연말 연초 막년에다 송년에다 분주하게 보내지 마시고 한 해를 기도로 결산하시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런 교회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세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세와 버금가게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매세입니다. 매일의 새벽. 제가 지난 주일에 그렇게 도전을 하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일 지나 다음날 월요일 날 보니까 평상시에 못 보던 성도님들이 그냥 자리를 딱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다.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겐 들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즉시로 그게 열매가 거두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해서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금요철에도 못 보던 성도님들이 나오시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의 전조를 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소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전주곡이라 하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도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분주하다고 해결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득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알리는 전주곡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꾼들을 또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은 이 연말쯤에 늘 회자되는 말인데요, 교회에도 역시 적용되는 부분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잘 되면 인사가 만사가 되는데 잘못되면 인사가 망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드리고 사람 하나 잘못 서게 되면 그가 맡은 모든 일들이 완전히 답보 상태, 열매를 내기보다는 까먹고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교회든 어느 조직이든 인사,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 이 태동기에 기도가 최우선 과제였던 이 교회가 과연 사람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는 앞으로도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나가게 될 텐데, 그런 교회의 중요한 일들 하나하나를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재를 뽑아서 아주 알맞은 자리에 놓는 걸 적재적소라고 하잖아요.
말은 쉽지만 실제는 어려워요. 여러분, 나란 일 하는 사람들 세울 때, 공직자들 뽑을 때 나라 전체에서 뽑아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하나 제대로 검증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예, 옛날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공자가 제자들을 많이 거느렸는데요, 제자들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공자도 많이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 중에 제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주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 제어를 그래서 좋은 일에 딱 시켰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은 잘했는데 늘 그냥 게으르게 하루를 살고 너무 형편없이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아차 하는 그러한 실수를 깨닫게 됐죠. 또 한 번은 자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긴 모습이 너무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게 평가하고 저런 사람 뭐 할 수 있겠어? 싶었는데 웬걸요, 이 자우라는 제자가 어느 제자보다도 뛰어나게 일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자의 후회나 실수의 탄식이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이 공자 열전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말로 사람을 골랐다가 제어에 실수했고 외모로 사람을 보았다가 좌우에게 실수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큰 스승이라고 불려지는 공자조차도 사람을 세우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실수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회사며 심지어 교회며 하는 이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 어렵게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인데 어렵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하는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를 앞둔 시점의 교회가 지금 다시 한번 공동체를 재정비하는 과정에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오로지 하여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어느 날, 제자들 중에 대표였고 사도 중에 대표 사도였던 베드로가 자리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듯 외치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계제자 12명을 사도로 임명하셔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그 말로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끔찍한 최후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로 한 인생이 망한 것뿐만 아니라 12사도 제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찌할까?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차여차해서 다시 이 가룟 유다로 충난 이 제자 사도 한 명을 우리가 다시 발탁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주장을 한 거죠. 자, 이것은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교회 역사의 새로운 시작 앞에 교회가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하나의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깨어지고 금인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소재하고 정리하고 단장하는가에 대한 이 재정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릇이 오염되어 있거나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내용물을 거기에 부어도 줄줄 새나갈 수밖에 없고 담아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연결해도 손색이 없어요, 역사의 기록은. 그런데 역사가인 누가는 이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강림 그 전에 교회가 행하는 중요한 일로서 사람을 세우는 일 역시도 역사의 길이 남을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그릇,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릇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이게 바로 사실 교회의 직분자나 교회의 일꾼들이 그릇으로서 요긴하게 쓰여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주인의 쓰심에,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손님 올 때 귀하게 내오는 그릇은 또 그대로, 일상에 조금 깨져도 쓰는 그릇은 그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쓰여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릇 중에 제일 안타까운 그릇은 1년 365일 찬장에 고이 모셔둔 전시용 그릇. 이건 왜 이렇게 모셔둡니까? 주인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써야 될지 그냥 전시품으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시품의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쓰임을 받아야 돼요. 어느 모로 보나. 사람한테 드러나는 일이든 가려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높은 일이냐 낮은 일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는 거, 이게 최고의 성도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쓰임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간판만 달고 있다고 모든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하고 사모하는 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무슨 동호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놀자고 모여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고,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기 위해서 우리 상모교회가 여기 지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요긴하게 쓰시느냐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를 정비하는 일은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주장을 하는 이것이 당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그래서 이 결손된 사도의 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메우자,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제12번째 새로운 신임 사도를 우리가 세우자 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 더 첨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자격, 넓게 말하자면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바로 이것이 중요한 자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요즘에도 보죠, 이제 후보자들, 대통령 후보자들이 캠프 만들면서 인재 등용하는데 다 막 실수를 하는 거 우리가 뉴스거리로 보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외부 인사를 들여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교회는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일은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충성과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사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느냐, 사회적인 커리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거론한 게 뭡니까? 관계성이에요. 우리 중에 늘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래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그냥 덜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됨됨이 신앙, 인품, 그 모든 것들을 살펴서 우리 중에 있는 사람, 교회와 관계된 사람으로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세웠고, 또 하나는 사명감입니다. 직분을 주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당시 사도를 새로 임명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게 당시 가장 어려운 사명이었어요.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 따돌림 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험한 꼴을 당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좋은 선생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이것 빼고는 다 들어줄 용의가 있었어요. 선한 선생이다, 종교의 어떤 창시자다, 들어줄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죽음의 권세를 박차고 일어나셨다, 이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게 당시 교회로서는 가장 어려운 복음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로서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 줘야 할 책임, 바로 그것을 누가 맡겠는가, 이 사명감에 불탄 사람을 두 번째 자격 조건으로 잡은 거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제시한 자격 조건에 따라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찾아봤겠죠. 120명 중에 쭉 훑어봤겠죠. 중간에 세세한 과정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결론하여 최종 후보 2명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23절이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ματ디아라. 자, 여기서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2명의 후보자가 있어요. 선거 게시판에 후보자들이 만약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건 프로필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공정한 이 프로필은 아닌 거라는 게 딱 나오죠. 요셉, 히브리 이름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름을 3가지나 거론을 해요. 바사바, 사바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별명, 그리고 헬라식 이름 유스도. 그러니까 3가지 이름을 그렇게 거론할 정도로 이 요셉은 지명도, 인지도, 그런 모든 면에 있어 사실 앞선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명, 대등하게 사실은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 맏디아는 그냥 꼴랑 이름 하나 여기 있어요. 와, 요셉과 맏디아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보면 우리는 당시의 정서가 이 120명 중에 골라서 뽑은 최종 후보 2명 중에 정서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 요셉에게 기울어 있다는 것을 대략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만약 이것이 오늘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 이제 투표에 돌입합시다라면 대략 자연스러운 결론은 요셉으로 뽑혀질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있죠. 그냥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고 잘 평판이 좋고 한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인기 투표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결론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역시 달랐어요. 어떤 대목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역시 사람의 일이기는 하나 그들은 사람의 일로만 하지 않고자 중간에 더 중요한 일을 넣었죠. 그게 뭡니까?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리고 제비뽑기라고 하는 투표의 방식, 일종의 선거의 선출의 방식, 그 사이에 구조적으로 보세요. 제일 중요한 몸통 부위에 기도를 넣고 있습니다. 기도가 요식 행위 혹은 거칠애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들은 진정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를 가장 중요한 사람 세우는 일에 제일 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자 누가가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이 방식에 있어서 여느 다른 세상의 집단과 다를 수 있는 대목이 기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절차보다도 기도에 할애하는 지문이 제일 많고 기도의 세세한 제목까지도 여기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자, 초대교회 이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에 단연 돋보이는 대목은 주여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당시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었어요. 특히나 로마가 다스리는 그 모든 영역에 퀴리오스는 황제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중차대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퀴리오스,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주여 3번 외치고 1번 외치고 하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 기도는 매우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대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종입니다. 종에게는 자신의 권리란 없어요, 따로. 사실 주인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주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머지 응답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여러분, 어명이라고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주대심의 신앙 고백 하에 기도할 때 이것이 가르쳐주는 바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결과로 세워질 선출된 제 12번째 신임 사도는 그 역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겸손한 종의 섬김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를 명예직으로 선출하려 하지 않았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이 봉사는 당시의 언어의 의미는 식사 때 시중 드는 일을 하는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그러한 직무로서 봉사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하여 주님께 아뢰고 기도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유능함에 먼저 기울이지 않았고, 어떤 조건보다도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도에 열심을 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후보자들을 선출하고 세워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옛말에 천길 물속 알아도 요 한길 사람 속은 알 길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의 마음,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그 마음 안에 진정한 신앙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하는, 그것을 지금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 공자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자만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런 실수를 줄곧 해왔습니다. 사무엘이 그 대표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파견하셔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거기에 2대 왕감이 있다. 근데 보니까 사무엘이 관상만 본 것 같아요. 이새 아들들을 쭉 보면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좋고 뭐 늠름해 보이고 첫인상이 좋고,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관상이구나,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다, 사무엘 너 지금 실수하고 있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로 돌아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 그게 교회가 세워야 할 일꾼이고,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 그게 바로 일꾼으로 임명돼서 섬기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의 자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충성하기를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 우리가 되게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아는 안목은 생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척 보면 안다고 자만하면 그것 때문에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네. 척 봐서 몰라요. 어떤 사람은 첫인상은 너무 좋은데 1년 살아보니 영 아닌 사람들도 있고, 네. 위기의 순간 전까지는 너무 좋은데 조금 문제가 생겨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첫인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척 보면 안다는 자만심을 버리고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또한 교회인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용모와 외모와 세상의 커리어와 스펙과 이런 것들로 중요한 사람을 세워가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일꾼을 세우는 일에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해마다 1년직으로 바꾸는 이러한 임명식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에 저는 더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에 힘쓰고자 합니다. 더 많이 교회가 기도하고 충분하다 싶을 그 이상으로 교회가 기도하면 뒤끝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여주는 바, 사람들의 선호도는 사실 요셉에게 기울어진 게 맞는데 제비를 뽑아보니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마띠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 이 일을 사람의 일처럼 다루었다면 또 뒤에서 말이 많았겠죠.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제비는 누가 뽑은 거야? 하면서 또 수근수근 거렸겠죠, 요즘 같으면. 근데 초대교회는 싹 입을 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선출한 게 마띠아라면 요셉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다른 성도들도 이의를 제기함 없이 이분이 12번째 사도임이 맞습니다 하면서 뒤끝 없이 교회는 일단락 지으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가 그 깨끗이 정비된 교회 위에 부어지는 대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양 착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와의 차이죠. 물론 그렇다 하여서 요즘에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제비 뽑기의 방식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교회 역사상 제비를 뽑는 방식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절대적이라 할 만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는 대의적인 정치의 방식이나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투표를 하죠. 공동의회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상위에 있는 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다룰 때 투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 방식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혹여 우리가 마치 세상의 일을 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 세울 때 투표해서 세우고 교회도 사람 세울 때 투표해서 세우니 이게 그것이 그것 아닐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일은 주님의 일, 주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권위가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표라는 방식을 쓰더라도 주권자가 나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 않고 이 방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로 하면서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표현 보세요. 우리는 피택이라는 말을 쓰죠. 이건 한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사실. 그냥 택하심을 받았다, 피동적인 의미를 표현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택함을 받았다, 그건 사람의 일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들어 주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게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피택자인가, 누가 주님이 세운 사람인가, 누가 주님의 마음에 쏙든 일꾼인가, 내 안목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안목대로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모든 과정을 이어가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가 앞으로 행해야 될 중요한 사역을 두고 있을 때 충분하리만큼 그 이상의 기도를 쌓고 묻고 하고 또 하면서 그 결과의 그 끝이 모두에게 감사,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상모를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주님의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주님의 일들은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의 태동기의 다시 한 장면, 사람을 세우는 이 일, 후보자를 세우고 제비를 뽑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사이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게 결코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힘썼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조직과 다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내가 하면 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도록 하면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거나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기도의 방법보다 어떤 것이든 앞세우지 않고 기도, 우선에 둘 것이 기도일 뿐만 아니라 중심에 두어야 할 것 역시도 기도라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의 일로 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을 하였는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 그것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만사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연말과 연초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아뢰면서 나의 인생사도 주님의 일이 되고 교회의 사역도 주님의 일이 돼서 만사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